키워주면 좋겠어요. 화면을 좀 바꿔줄까요? 네, 이쪽 노트북 화면 맞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상 되게 예쁘죠? 네. 이경윤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참 기술자네. 나중에 만나실 때 고맙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예. 또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장병 목사님, 이보람 사모님, 하진이 가정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미리 설교 좀 부탁드릴 텐데 목사님 앞에 두고 제가 설교하려니까 괜히 긴장돼요. 그냥 마음껏 먹고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뭐 교회 사모가 많아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요. 목사님도 설교 길게 해서 내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되면은 중간에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하더라도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아이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요? 네,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면은 곤란하실 거예요. 아이 괜찮습니다. 알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 열정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의 2가지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기획한 행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두 번에 이어서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열정적 영성입니다. 사실은 이 앞선 두 가지 원칙을 실천하려면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신자들이 일할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한번 우리 집사님, 장로님의 은사를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을 받으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은 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인간 지도자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열정적 영성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성이 없는 신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25쪽에 있는 글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 결정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 지나치게 무엇이 적기 때문이래요? 영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평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신자들의 영성이 적은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도대체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영성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해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성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또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리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누가 영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네. 영성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성이 부족하다, 영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성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참 나쁘시군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영성이 부족하군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깨달을 수가 없다. 여기서도 보면 이 영성이라는 말이 성품이라는 말과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발견한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 기쁘신가요?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영성이 부족한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열정적 영성이다, 제대로 된 영성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된다, 괴롭다, 피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너무 기쁘다,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영성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예수님은 또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뭘 뜻하는 거냐면 영성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교회는? 영원 구원.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된 기관이다. 뭐 이런 표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속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아 보이는 일들을 여러 개 기획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람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자주 살펴봤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까 배운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영성이 회복되는 과정인데 특별히 그 시작 단계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하진이가 약 1년 전쯤에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점점점 자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단계 중에 첫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안 하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경험이 무엇이다? 거듭남의 경험이다 라는 것,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자라는 모든 생명들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으로 시작된 영성의 성장은 열매를 거둠으로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제 성경절들을 2개를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 결실이라는 말을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아, 우리 교인 수가 30배, 60배, 100배가 늘어난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 아래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여기도 결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결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은 어디래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원래 열매의 의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을 시켜본다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닮은 성품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된대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바라신다라는 표현들은 결국 우리에게서 품성의 열매가 맺길 바라신다. 자신 닮은 형상을 회복하길 바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들이 늘어나는 게 100%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신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순종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었던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에 교회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펴기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와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영성의 회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목인 그럼 열정적인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인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여러 번 읽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개념. 자, 무엇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영성이에요? 열정적 영성이에요. 그럼 열정적 영성은 어떤 상태인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열정적 영성이에요.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다? 열정적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런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요, 그 교회는 그 규모가 작든 재정이 얼마 되든 관계없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의 규모와 재정만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죄인이 변화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성은 그럼 어떤 영성일까요? 과연 열정적 영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영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별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표현된 영성은 뜨거운 영성도 아니고 차가운 영성도 아닌 어떤 영성이에요? 미지근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 같은 것들을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으로 내쫓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의 마지막쯤에는 어떤 초청이 있냐면 저 3장 20절이 그렇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러한 미지근한 영성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는 미지근하면서도 뜨겁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이것보다도 위험한 것은 없죠.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바르다가 그런 팔아먹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수 예수적 작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는 불쌍한 처지는 아니었는지요. 열정적 영성을 가진 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외에 이웃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열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해주는 특징들을 제가 3가지를 적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지속성, 자발성,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정적 영성이 있다면 또 뭐도 있을까요? 가짜 모조 열정적 영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3가지예요.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요. 굉장히 열심히 있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어쩌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좀 열심히 봉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은 같이 했다가 그냥 내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는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든지 칭찬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선행들을 나타내죠. 그다음 3번째는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성이 없이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하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엄마가 잔소리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에 순종할 때 표정 한번 보였어요?
어미나 이리 와서 좀 방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였어요. 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의 선한 품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거 안 사줄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우리 어른인 우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없이 뭔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려고 나서면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나서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른이니까 이제 표정으로 나타나진 않고 잘 숨기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아무도 안 볼 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잘 알죠, 그렇죠? 누가 한번 탁 건드리면 올컨이 잘 됐다 하고서는 말이에요. 진짜 열정적 영성과 모조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참된 열정적 영성을 가진 신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거룩한 능력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치 열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열심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죠?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열성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열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뭐라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천지 그들은 기별은 잘못했어도 열정이 있잖아, 우리가 그거 배워야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예로 든 것처럼 진리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열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열정을 가지게 만드는 동기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얻으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봉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있는가? 영성은 사라져간다. 이와 같은 마비 상태, 이처럼 슬픈 퇴보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마비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속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만 좀 하고요. 제가 중간에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이다. 성경은 처음 보는 분들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으로 안내해주는 그 작은 성경과도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진 영성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뭘 보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이 정말 보인다면 내가 여기 좀 다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얘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발걸음은 뒤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적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식어진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께서 충분히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영성의 회복되는 일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